예수님의 목회를 3대 목회라고 일컫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목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째, 가르치시는 교육 목회입니다. 티칭 미니스트리 그럽니다. 가르치시는 교육 목회, 티칭 미니스트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하는 복음 전도, 프리칭 미니스트리라고 부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는 오른쪽에 가르치는 교육 목회, 왼쪽에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는 치유 목회, 티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 중심에 교회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 미니스트리, 새 선교가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누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반백년 5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셨는데 예수님 목사님의 목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목회입니까? 내가 선뜻 대답하기를 교육 목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빈민촌에서 봉사하시고 농촌 개척하시고 또 정치범으로 감옥도 사시고 상당히 행적이 다양하신데 가난한 자를 돌본다든지 민주화라든지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교육 목회라 하니까 조금 놀랍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반백년 동안 시종일관 교육 목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성공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30여 년 전 교회 복음이 들어온 처음부터 학교 세우고 가르치는 교육 목회, 병원 세우고 치료하는 치유 목회, 열심히 교회 세워서 자립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복음 전도, 예수님의 3대 목회를 충실히 실천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둘의 교회 역시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목회를 이어받아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교육 목회를 지향합니다. 교육 목회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 신강둘의 교회가 둘의 마을과 더불어 진행하고 있는 교육 목회는 첫째는 교회 학교입니다. 유엔주일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교회와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 교육 목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일반 교회들이 당회 중심, 성인 중심입니다. 근데 중고등부, 유년부는 소홀히 합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그 유연주일 학교 중고등부를 중요시해야 하는데 교회가 왜 그렇게 성인 중심, 당회 중심일까요?
그랬더니 목사 한 분이 목사님, 유엔주일학교 중고등부는 헌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 중심이 당회 성인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당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인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회 목표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유치부, 유엔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거기에 중점을 둬야 그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라는 일꾼들이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나라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우리 현대사 100년 동안에 일제시대 40년 세월에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한결같이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서재필 박사, 안창호 선생, 이승만 초대 대통령, 김구 선생, 김교신 선생, 이승훈 장로, 이상제 장로, 조만식 장로, 김규식, 여운형, 한국 교회가 길러낸 인재들이 교회 인물이 민족의 지도자랬습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이 한 30-40년 전부터 점점 쇠퇴해서 지금 교회가 너무 교회 안으로만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부흥됐는데 민족과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십,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우리가 소홀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되지요. 초대교회 일제시대부터 해방 전후에 내려오던 그 민족 지도자면서 교회 일꾼인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강 두레교회와 두레마을은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우리가 좋은 목회자, 일꾼들, 교사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길러서 유엔주일 교사가 되게 하고 담임 목회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유엔주일 학교 담당이나 중고등부 담당은 그 분야에 내가 당회장이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나라의 일꾼, 교회 일꾼을 기려야 됩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란 신문에서 내가 여러 해 전에 미국 갔을 때에 특집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소수 민족, 그걸 마이노리티라 그럽니다. 49개 소수 민족의 평균 지능을 검사한 걸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에 그걸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미국에 있는 49개 소수 민족 중에 평균 지능 지수가 IQ가 가장 높은 것이 코리아 105점, 105점. 두 번째가 이스라엘 97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월남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보다가 평균 지수는 낮은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176명 받았고 우리는 높은 지능을 가졌는데 왜 못 받았느냐? 우리는 똑똑하게 나가지고 등신처럼 키우는 겁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그걸 누가 고치겠습니까? 관제학교에서 못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참된 교육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찾겠습니다. 모세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 교육은 어린 모세, 포대기에 쌓인 모세를 어떻게 길렀느냐?
80년 동안 길렀습니다. 80년 길러가지고 80세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거 누굽니까? 모세를 낳을 아버지, 엄마,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있던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사명자로 세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낳아서 키웁니다. 모세가 어린아이를 낳을 엄마, 아버지, 처녀, 총각 결혼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애 낳아 언제 키워가 모세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영어로 그걸 God take the time. 하나님은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은 있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네가 메시아가 되라, 이게 아닙니다. 아기 낳는 것부터 합니다. 아기 낳는 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 여자가 누굽니까? 모세 어머니입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뭡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강물에 띄웠습니다. 왜냐? 그 바로 왕이 인종 말살 정책이요. 유대인들이 자꾸 뻗어나가니까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 강물에 던지게 했습니다.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그렇게 그 왜 나일강 강물에 던지느냐? 애굽의 신이 나일강 수신이 애굽의 왕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곡물로 바치는 거예요. 나일강 수신을 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엉뚱한 신 섬기는 유대인들은 자식 아들을 낳아가지고 나일강 수신한테 바치는 식이지요. 모세가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못 숨기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강물에 던져 띄웠습니다. 이 갈대 상자란 말이 히브리 말로 테바트입니다. 테바트.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기 모세를 보호하는 갈대 상자가 테바스인데, 저 창세기 9장에 그 노아 가족들을 보호했는 방주가 테바트입니다. 참 특이하지요?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도 테바트고, 아기 모세 담는 강주리도 테바트입니다. 이 테바트가 신약에 오면 뭐가 되느냐?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역사를 만드는, 이거는 산부인과와 같습니다. 아기 모세를 테바트에서 보호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왕궁에서 기르고 40세 됐을 때 망명객이 돼서 저 호렙산 기슭에서 처가살이 40년 했습니다. 40년 하나님 앞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식 하나 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습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기도 응답으로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러라.
기도 응답 통곡하면서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 사무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 임마누엘,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아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정 자녀들 중에 삼열 있죠. 삼열이 사무엘을 한자로 쓰면 삼열이 됩니다. 김삼열, 이삼열. 그 한자와 좀 이상한 발음이 나지요. 베토벤을 한문으로는 베두봉입니다. 베두봉.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좀 이상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로 응답받은 아들이 사무엘, 우리말로 삼열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2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위대한 사무엘이 자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네 자식 내 자식 구분하지 말고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그 아이들이 인재가 됩니다. 그렇게 자란 분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모든 둘의 교육의 중심은 교회 교육이나 가정 교육이나 학교 교육이나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이 교육의 지침입니다. 지침. 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자라실 때 네 가지 성장입니다. 네 가지. 요 네 가지 성장이 균형 있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에 인재가 길러지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예수는 뭐가 자랐지요? 지혜, 지적 성장입니다. 뭐 아무리 건강하고 예수 잘 믿어도 지적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공부를 빡시게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키가 자라가며 신체적인 성장이죠. 아무리 공부 잘해도 몸이 뭐 병들면, 우리 교회도 뒷산에 여러분 가보셨지요? 풋살장 다 닦아놨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 네 번째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 사회성입니다. 우리 52절 한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시지요? 요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자라야 됩니다. 지혜가 자라는 지적인 성장, 키가 자라는 신체적 건강,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성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회성, 사회적 성장. 이 예수님이 자라실 때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길러진 아들들이, 이 자녀 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떤 처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판자촌 이 지하 단칸방에서 자랐어도 이런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혼을 깨우고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면 거기서 인재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뭡니까? 예언할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고 예언한다가 뭡니까? 예언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길 없는 시대의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북 통일의 길이 없고 경제의 길이 없고 정치가 길이 없고 나라가 길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 따라서 이것이 길이다, 이걸 선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 있습니다. 들은 적 있지요? 사르트르. 사르트르가 남긴 말 중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인류가 바라보고 갈 목표는 있다. 그러나 길이 없다. 이 사르트르의 얘기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지성이란 사르트르가 목표는 있는데 길이 없다. 그 길을 누가 선포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 받은 우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의 길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가슴에 넘치는 혼을 깨우는 교육을 실천해야 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전문이 된 환상을 보고, 환상은 비전입니다. 비전. 잠언 29장 18절에 이르기를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백성들이, 여러분 14년째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파트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학교에서 2층에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노인들이 자살하고 청소년이 자살하면 세계 14년째 1등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환상, 성령 안에서 받는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면 나라의 일꾼이요 세계의 무대로 뻗을 텐데, 가문을 일으킬 텐데, 그들이 그냥 점수 따라 학원 가라 서울대학 가라 맨날 그 말만 하니까 애들이 떨어져 죽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들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대안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사람 만들려면 신강 둘의 교회 보내야 되겠구나. 저 둘의 마을에 국제 청소년 학교 1학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보내야겠구나.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꾸는 늙은이가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노인 냄새나 피우고 병원이나 다니고 그렇게 장기나 뜨고 그러지 말고, 노인이 성령 받아가지고 말씀 안에서 시대와 백성들에 대해 젊은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꿈이 있는 노인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도래교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평양을 여러 번 갔었는데 모란봉 상중턱에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아주 말을 타고 평양 시가지를 내다보는 자리에 동상을 세웠는데, 그 자리가 한국 평양 대부흥운동의 본산지인 장대현 교회를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거기에 세워놨습니다. 너는 평양 갈 때마다 그 찾아가 가지고 그 동상 주위를 몇 바퀴 돕니다.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밧줄을 어디 걸어서 땡기면 넘어질까요? 내가 아주 그 기도합니다. 내가 그래서 어디서 땡기면 되겠다 딱 정해놨어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 한국 교회에 희망을 준 장대현 교회 있는 자리를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이 말이 됩니까? 북한 좁은 땅에 김일성 동상이 29,000개입니다. 29,000개. 로마 제국 1000년 동안에 로마 황제의 동상이 29,000개 된 적이 없어요. 김일성 동상이 왜 29,000개입니까? 북한 땅에 29,000개 김일성 동상 녹여가지고 호미 만들고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 꿈이 있는 늙은이들이 우리 신강도래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신강도래교회 젊은이들이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에 온 백성이, 온 교회가, 아시아 사람 전체가 바라보고 나갈 비전을
볼 것이고 너희 늙어들이 꿈을 꾸리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는 꿈, 평양 시내에 교회가 세워지고 백두산에 가서 예배드리는 꿈, 꿈꾸는 우리의 꿈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무조건 믿읍시다. 믿습니까? 믿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붙들고 오늘 또 내일 또 열심히 살아가는 신강두레교회 성도들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